축원합니다. 이번 달 5월 달도 잘 되는 날 되기를,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중심이 잘 잡힌 성도와 가정이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영화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영화에 보면 은행 간부였던 앤디라고 하는 백인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와 아내가 바람피던 정부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쇼생크라고 하는 잔혹무도한 아주 삭막한 감옥에 수십 년 동안 이제 투옥이 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억울해도 시간이 지나갑니다.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안에서 나름대로 인정받아서 죄인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일하던 이 앤디가 굉장히 오래된 음반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모차르트의 클래식 음반입니다. 감옥에서는 맨날 스피커로 욕하고 이런 소리, 명령 소리만 듣다가 음악을 발견하고 나니 너무 듣고 싶은 것입니다. 감옥의 규율을 어기고 몰래 그 앨범을 가지고 방송실로 가서 틀어버립니다. 감옥 전체에 아주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한 10분 정도 들었을까요? 간수들이 와서 몽둥이를 때리며 앤디를 다시 깜방에 쳐넣습니다. 그런데 본래 있던 방이 아니라 징벌방이라고 독방에 30일 정도를 넣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독방에 있으면 편할 거라고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정신 이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것이 독방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을 독방에 혼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납니다. 동료들이 와서 묻습니다. 앤디 괜찮아? 잘 견뎠어? 힘들었지? 그러자 앤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너무너무 괜찮았어. 아니 어떻게 괜찮을 수 있어? 왜냐면 음악이 있었기 때문이야. 모차르트의 음악이 들렸기 때문이야. 다시 묻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안 들렸는데 독방에 있는 음악을 틀어줬나? 그랬더니 앤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모차르트는 내 마음에 담겨 있어. 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방에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은 독방에 있어도 그 마음 중심에 아름다운 모차르트의 음악 10분이지만 들었던 그 음악이 담겨 있어서 기억이 나니 독방 자체도 살만했고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을 딱 잡고 계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평안할 수 있고 얼마나 더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47장 마지막 부분이자 또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이고 마지막 환상, 회복된 성전의 환상이라는 환상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스겔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 있었는데 둘 다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망했고 진작에 에스겔의 진짜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해갖고 다 끝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낙심과 절망만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것이 걱정하지 마라.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 너희 민족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된다고 하시며 아름답게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이 회복된 성전은 동서남북으로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딱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면 북쪽에는 이스라엘 몇 지파 3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습니다. 12지파니 3개 지파씩 있고 그 가운데 성전이 중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이 변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이 왜 어렵고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작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변두리에 내청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면 이제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중심이 잘 잡힌 인생과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5절 보십시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봤을 때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자리 갖고 계시다, 중심을 잡고 계시다, 이 놀라운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성도는 반드시 회복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 잡고 계시는 가정은 반드시 살아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이 계신 중심으로부터 사방으로 펼쳐나가기 때문에,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 가정의 변두리에 계시다면 은혜의 강이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다 흘러 밖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삶과 가정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계시니 그곳에서 은혜가 막 흘러나오니 동서남북 사방 우리의 삶의 영역 그 어느 곳 빠짐없이, 우리의 가정 어느 곳 빠짐없이 은혜가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리. 환상을 보았더니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는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치 홍수나면 물이 바닥에서부터 막 새어나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발목까지 차오르더니 다음번에는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능히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어서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물이 강이 돼서, 큰 강이 돼서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죽어있던 모든 물고기가 살아나고 풍성해지고 강가 주변에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고 다 살아납니다. 이 강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중심, 가정이 중심이 되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리 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마다 회복시키는 생명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유명한 수용소 중에 하나가 인간 가마솥이라고 불리우는 수용소였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쪄 죽였으면, 표현이 너무 죄송합니다만 가스실에 죽이고 쪄 죽여가지고 인간 가마솥이라고 빽빽하게 작은 방에 모아놓고 다 가스 틀어서 죽여버린 겁니다.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이 마치고 연합군의 조사관이 수용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만행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인간 가마솥이라는 수용소에 와서 연합관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수없이 수천 수만이 죽어간 수용소 벽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팍팍 목 같은 걸로 새겨놨어요. 무엇이 써져 있냐면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혹한 수용소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간 가마솥이라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잡혀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낙심하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 함께 계심을 믿었다는 것이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두었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이를 통해 유대인들은 결국 이렇게 강성한 나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다 끝났다고 그랬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참혹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어디에? 이 수용소 같은 지옥 같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마치 앤디라는 은행 간부가
내 마음에 모차르트의 음악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계시니 난 무너지지 않아. 희망이 있어라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오뚜기 아시죠? 요즘 어린아이들은 오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오뚜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오뚜기를 때려보십시오. 오뚜기는 아무리 때려도 다시 넘어지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닥 중심이 잘 잡혔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인생도 중심이 무언가로 인해 잘 잡혀 있으면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납니다. 한 가정도 중심만 잘 잡혀 있으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가장이 잘 잡혀 있으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있으면 잘 잡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 우리 한 인생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을 딱 잡고 계시면 역경의 바람 가운데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간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정 밑바닥의 중심을 딱 잡고 계시면 거센 풍파에도 휘청됐다고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으로 중심이 잡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으로 잡힙니까?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의 바닥이 쫙 심령에 깔려있는 가정, 심령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 기억해서 말씀 붙잡고 일어납니다. 또한 교회 중심입니다. 근접에 올리지요.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믿음이 살아나고 가까이 하지 않을수록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2달 우리가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대부분일 것입니다. 신앙이 처음에는 교회를 사모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도 주일날 한 번이라도 나오는 것도 안 나오시다 보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고 신앙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변두리에 사라진 것입니다. 말씀 중심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우리 삶이 이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고 시간을 짜도 예배 중심으로 짜질 때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나님 중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돼서 회복되는, 반드시 회복되는 우리 개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으셔서 다시 회복됨을 체험하는, 반드시 회복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